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그리고 시편 78편에서 7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보면요, 이 사람을 채용을 하죠. 직장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대학교에서나 사람을 이제 뽑을 때 학연, 지연, 혈연으로 사람을 뽑는다고 그러면 사회에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학교를 입학하거나, 그다음 회사에 입사하거나, 또한 사역지를 구하거나, 그럴 때 보면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추천서, 레퍼런스, 추천서를 어디 가나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그런 것이 잘 돼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교회를 이어서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또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어떤 과정을 이루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요, 한국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을 비난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요, 나중에 고위직에 오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을 뽑는지 아십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이렇게 또 같이 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그 사람이 자격이 된다면요, 사실 지연, 혈연 이런 거 상관없이 자격이 된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택해서 이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쓰면 그만인 것이죠.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계속해서 선택을 해오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긴 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었어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세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이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어린 양측이다. 거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그리고 10대의 왕으로 뽑힌 사람이다. 그 시편의 저자이다. 그리고 사울의 개인 음악가였고요. 그리고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그리고 그는요, 처음에는 또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였지만은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었다. 다윗 하면요,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떠오릅니다. 또한 솔로몬이라는 왕의 아버지였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왕 또한 종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그에게 이렇게 좋은 면, 그에 대한 이러한 설명이 있음과 동시에 그에게는 또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자로서 살아갔지만요, 또한 엄청난 비극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싸움에서 강한 사람이었지만요, 가정에서는요, 굉장히 연약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불완전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 가운데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좀 우리는 구원받고 구원 안 받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시는데 그런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세상적인 자격으로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지도자를 선택하시는데 시대별로 보면요, 하나님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여러 모양으로 지도자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학력을 중요시하죠. 그렇죠? 유명 대학을 나와야 합니다. 요새도 그 목회자도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은요. 예.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그 D.L. 무디라는 그런 분은요, 사실 그분이 설교하면 문법이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듣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큰한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근데 하나님 그분은 위대하게 쓰셨어요. 또 어떤 위대한 그 하나님의 부흥사는요, 설교 본문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분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항상 그 박식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쓰는 어떤 지도자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력이고 경력이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보면요, 너무나 학력 이런 것들을 따지니까 학력 위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인들 또는 종교인들도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요, 어린 학생들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작년에 보면요, 고등학생이 자기가 두 군데 대학에, 유명한 대학에 합격했다고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다 들통날 텐데. 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학력을 속이는 것도 문제지만요, 그렇게 사람들을, 학생들을, 어린 사람들을 그런 가치관 가운데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도, 사회 분위기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으려고 애타하는 그런 분위기도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큼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시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보면 쭉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언급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가 그가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초대교회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 문벌, 경력, 능력 있고 달란트 있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종들이었어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놀라운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분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뭔가 문벌이 좋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뭔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방법을 택하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문벌 좋은 자, 능한 자가 많지 않았고 그 가운데 사람을 불러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잘나서 그렇게 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이 세상 기준으로 특별히 자랑거리가 없었던 것처럼요, 10세기 훨씬 이전에 다윗도 자랑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직업이 참 무엇이었습니까? 목동이었어요. 양치기였어요. 예.
보잘것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특별하게 어디서 공부를 배우고 학식이 넘쳐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선택이 분명히 다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인물은 누구인가? 사람들이 선택한 왕 사울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선택한 왕,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장 2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사울을 택한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울 왕이 선택이 되었는가? 이제 사사의 시대가 막을 내줍니다. 사사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키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죠. 그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재판장이기도 하고요.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죠. 이제 그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훌륭한 대제사장 이제 엘리가 이제 늙어서 죽게 됩니다. 그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들도 물론 제사장들이죠. 근데 그들은 매우 부도덕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불량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행실이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고기를 이렇게 바치려고 하면요. 고기를 삶잖아요. 그럼 휘휘 져가지고 좋은 고기 자기가 갖다 먹습니다. 때로는요. 고기를 바쳐야 되는데 날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가져다가 그걸 또 해먹으려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자기들 배 채우려고 자기들이 요리해 먹으려고 그런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 불량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또한 사무엘도 역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들인데 그들도 역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요. 참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 밑에 참 영적으로 훌륭한 자녀들이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항상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들을 봐도 그래요. 훌륭한 왕이 있었으면 그 밑에 훌륭한 또 아들 왕이 나와야 되는데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나쁜 왕 밑에서 또한 훌륭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이 시대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도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어요. 이 사람 분명히 죄를 졌는데 뇌물을 받으면 죄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혼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그 나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더 이상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왕을 원합니다. 왕을 원해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사사가 있었죠. 제사장이 있었죠. 왕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왕을 원했을까요? 그들이 말 속에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유가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사무엘 당신이 늙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신만한 사람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의 아들을 보니까 행실이 이건 완전히 불순종하는 그런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열방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을 세워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에게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무엘 이후에 더 훌륭한 사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아들들을 보니까 주의 열방들은 왕을 중심으로 인해서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군대도 움직이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웁시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다 들은 사무엘의 반응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듣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 앞에 나갑니다. 사무엘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응답을 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무엘에게 정확한 이 상황을 정리를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것은 바로 너의 리더십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나를 버렸다. 바로 하나님인 나를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한 대로 다 해주라고 사무엘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생각을 고치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백성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가 정당해서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들의 불순종을 동시에 꾸짖으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 왕의 제도의 그 단점, 약점들을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하면 쭉 나와 있는데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왕의 이제 종이 될 것이다. 왕이 이제 생겨나면 그들의 너희들이 종이 될 것이다. 이제 나중에는 너희들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부르짖어도 내가 그때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은 자유와 기쁨을 누릴지 몰라도 나중에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와서 나한테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은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고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선택받은 왕이 누구였는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었어요. 그는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고요.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원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신 듯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어떤 남자보다 더 준수했고요. 이 사울 왕이요. 그 백성의 누구보다도 더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도 선택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 신체적으로 준수했고 빼어난 용모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호감이 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제멋대로 행합니다.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과대망상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비겁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울과 망상에 사로잡힌 채로 그는 마침내 길보아산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자신의 생을 마치게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쩌면 나만의 왕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주시옵소서 하는데요,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만을 위한 그런 왕을 우리가 찾는 경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왕을 요구했지만요, 그들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으면서 왕을 요구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정말 세상 왕들도 할 수 없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체험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셨고 그들이 경험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너가는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 출애굽을 그들이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밤낮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어요.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적들 다 물리치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망각했습니까? 왕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왕 대신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제가 오바마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나 자신입니까? 나의 철학입니까? 나의 재산입니까? 나의 명예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형적인 것, 보이는 것이 우리의 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상황이 힘들다고 다른 왕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나의 왕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왕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의한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선택은요, 외적인 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선택하시고 또한 훈련시키셔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누구인가?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었어요.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을 따지지만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자격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세요. 하나님 그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다윗에 관한 첫 번째 예언은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통치 방법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왕에게 조직의 변화를 알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내적인 마음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 마음에 무엇을 보실까요? 많은 것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마음들. 예. 저도 항상 바람이 이런 바람이,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런 가치관과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제가 달과 같이 되지는 못하겠죠. 기본적으로 정말 닮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살아있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찰스 쉘든이라는 분이 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모든 생활 가운데, 모든 직장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을 내용화하는 그러한 소설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심이 무엇일까?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 질문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될 것으로 보시는 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10절 보면요, 이 다윗을 향해서 그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20절 보면요,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을 가리킬 때 항상 수치가 뭐냐면 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들은요, 더 낮아짐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낮아지는 것은 언제든지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종들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기꺼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하는 일들이 주인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자신을 참으로 충심으로 전심으로 버린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또한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78편 72절 말씀 보시면요, 저가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양들을 길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목동이었을 때, 여기서 완전함은요, 사실 영어에 보면 인티그리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한국말로 표현하기에 적당한 사실 단어가 없습니다. 이거를 뭐 완전함이다, 성실함이다, 뭐 진실함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걸 다 포괄하는 것이 바로 인티그리티라는 단어인데요. 참으로 열심을 다해서 성실을 다해서 그가 양들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길렀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과 생각은요, 그래서 순전하고 착실하고 때묻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양들을 항상 바라보는 그런 성실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면서 또한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지도자 학교에서 고된 훈련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받았습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그는 고독의 훈련을 받았고요, 비천함의 훈련을 받았고요, 단조로움의 훈련을 받았고요, 죽음에 이를 만한 그러한 훈련을 그가 받았습니다. 고독의 훈련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가 젊은 양치기로서요, 소란스러운 군중과 떨어져서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가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는 언제나 혼자 있을 것입니다. 단지 광활한 들판에서 양물에 둘러싸여서 그는 그 고독과 싸우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비천함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정착하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여전히 비천한 곳에서도 성실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인생 가운데 항상 쫓겼거든요.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동굴에서 지낸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생활은 또한 단조로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하찮고 일상적인 일들 속에 그는 살았다는 것이죠. 양치는 일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냥 양을 치고 양을 푸뜯게 하고 시간이 되면 또한 다시 양 우리에 넣게 하고, 그 단조로움 가운데 항상 반복되는 그러한 단조로움 가운데 그가 또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죽음의 훈련도 받았습니다. 사자와 곰과 싸워야 하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는 양을 돌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인생의 지도자 학교에서 광야 같은 그런 곳에서 그는 고된 훈련을 하나하나씩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 부르시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러한 환경을 거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바로 인간 내면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훈련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번민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요? 쓰시려고.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가끔 이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구가 쓸모가 있으려면 도구다워야 합니다. 그렇죠? 곽 집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도구 같은 걸 많이 다뤄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망치, 드라이버, 톱, 가위. 얼마 전에 제가 찬욱이가 갖고 있는 그 드릴빗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제가 나사를 풀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드르륵 가는데요,
이게 나사가 돌아가야 되는 나사가 굉장히 꽉 박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쇠가 약해가지고 동그래져 버린 거예요. 이 나사가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드릴빗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예. 드릴빗이면 드릴빗 닿게 튼튼하고 강해서 그 나사를 돌려야 되는데 못 돌리는 거예요. 예. 강도가 약해서. 여러분, 도구가 쓸모있으려면 도구다워야 돼요. 망치는요, 망치 모양이 돼야 돼요. 그리고 튼튼해야 됩니다. 드라이브는 드라이브의 모양을 가져야 돼요. 십자면 정확하게 십자, 일자면 일자, 그런 모양을 정확히 갖고서요, 이게 뭉그러지지 않고 정확히 돌릴 수 있는 튼튼함을 가져야 됩니다. 톱은요, 톱니가 정말 나무를 잘 자를 수 있도록 그러한 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각자마다요, 다 다른 모양이 있을 수가 있어요. 틀린 게 아니고요. 그런 다른 모양으로서 우리의 모양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쏙 마음에 들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겸손으로,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러운 성실함으로 우리가 다듬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장님들이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선택하듯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도 그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지금까지도 선택을 해오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따른 선택은요, 실패한 사울왕을 낳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선택은요, 성공한 다윗왕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재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